사도행전 15장 35절부터 41절까지 교독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전파하니라.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함께합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요즘 해외여행 참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만 하더라도 배낭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자유여행을 좀 하긴 했는데요. 요즘은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해외여행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닐 때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여행하는 자유여행이 있고요. 단체들을 모아서 모집을 해가지고 모객을 해서 여행을 다니기도 합니다. 팀으로 다니는 거죠. 한 여행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 팀들을 모아서 이제 여행 가이드를 해봤는데 자기 주장과 고집센 그룹이 있대요. 어떤 그룹이냐? 첫 번째, 교사. 교사이신 분들 너무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누구를 가르치기만 하다 보니까 누구의 지시를 따르는 게 정말 힘든가 봐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세고 고집이 센 부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변호사 그룹이 또 그렇게 통제가 잘 안 되는 또 그룹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외람되지만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요. 통제를 안 따르고 뭐 하나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해가지고 아주 참 어려운 팀 중에 하나가 또 목사님 그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 목회자 두 사람이 서로 다투고 갈등을 빚는 사연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누구나 잘 알 것이고요. 바나바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달에 제가 교회다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그 이방 교회에 지도가 좀 필요해서 사람을 파송하자라고 해서 보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를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죠. 함께 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됩시다라고 해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바나바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보다도 사실은 더 일찌감치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의 리더로 섬겼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다른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교회에 모여드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회심을 곁에서 증언하면서 바울의 둘도 없는 아주 소중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누구와 동행을 해요? 이 바나바와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이 몇 차까지 전도 여행을 합니까? 3차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1차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에 함께 머물렀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모색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장 36절 말씀 보면은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가 형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공동체를 다시금 돌아보면서 이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신방하면서 목양적 차원에서 다시금 전도 여행을 시작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두 사람이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그래요, 갑시다. 그런데 예상 못한 암초를 만나는 거예요.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서기까지 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 때문에 그래요. 마가라는 요한. 성경에 보면은 이 요한을 소개할 때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보통 소개를 많이 하거든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앞에 마가는 로마식으로 일컫는 이름이고 뒤에는 히브리식이구나,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라는 요한과 함께 전도팀을 이루어서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전도 여행 중에 이 마가가 이탈을 합니다. 그리고 일행을 버리고 떠나버려요. 왜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하면서 떠났는지 그 이유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추측컨대 전도 여행 중에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떠났을 거예요. 힘겨운 일정 속에서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고 또 다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로 가고 이러한 여정들도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성격이 뭐로 보더라도 매우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런 바울의 주도성이 선교하는 내내 참으로 부담감이고 압박감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지 갈 때마다 선교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선교 정책들에 대해서도 서로 이견이 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마가 요한이 팀을 이탈하고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이제 우리 대관교회 청년부하고 내년에 단기선교를 가는 거예요. 지 목사님하고 팀을 다 꾸려가지고 자, 우리 단기선교 갑시다 이렇게 팀을 모았는데 열심히 막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정이 좀 지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25년쯤에 청년부에 있을 때 필리핀으로 태국으로 단기선교를 갔어요. 갔는데 선교사님이 아침에 딱 짐을 꾸리고 나서 도착을 언제 하는지를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가자 했는데 산을 한 봉우리를 하나를 넘고 두 개를 넘고 선교사님 언제 도착합니까? 곧 다 왔어요. 세 개를 넘고 그 아침에 출발했는데 밤이 해가 질 때까지 산을 네 개를 넘고 마을의 산쪽으로 들어가서 공연을 하고 그 산을 다시 넘어서 다시 돌아왔어요. 정말 힘들죠. 그런데 우리 팀원 중에서 목사님 이런 일정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번에 우리 선교 갔다 왔던 박재민 형제가 이번에 선교 함께 하는데 지난번 선교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하면서 혼자 비행기를 끊고 비행기 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박재민 형제 그렇게 어떻게 해서 이제 선교를 마치고 다시 또 선교팀을 꾸리는데 박재민 형제가 또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재민 형제. 근데 옆에 지 목사님 그래도 우리 재민 형제 이제까지 선교 정말 열심히 했는데 같이 가면 정말 좋잖아요. 꼭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박재민 안 돼. 결국 팀이 갈렸었어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정책 가운데 2차 선교 여행을 앞에 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이 그냥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도가 이 마가 요한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설렁설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벌어진 이후에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였던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다른 데로 가고 바울은 또 자신의 사람들을 또 꾸려서 따로따로 서로 등을 지고 선교여행을 갑니다. 39절 40절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서로 심히 다투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다고요? 네, 딱 이 타이밍에 본문을 보여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39절 40절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심히 다퉜어요. 바울이나 되는 사람이
바나바나 되는 사람이, 착하고 성령 충만했다라는 사람이 둘이 서로 다퉜어요. 피차 갈라섰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심히 다투고 서로 갈라서고 서로가 원하는 방향을 향해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정이 불타오르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서로 갈라선 거예요. 이 일 이후에 바나바는, 그리고 마가는 사도행전의 사역의 현장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대신 다른 동역자가 붙어서 사역을 왕성하게 해요. 그 한 장을 넘겨서 16장 1절을 보면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자, 지금 누가 등장해요? 디모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가 이제 마가와 바나바가 갈라진 이후에 바울과 함께 합력하면서 처음으로 이 16장에서 디모데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의 결과는 더 풍성해요. 16장 5절을 보면은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바울이나 되는 사람이, 바나바나 되는 사람이 서로 마가라는 사람의 동행을 놓고 심하게 다투었어요. 그리고 서로가 원하는 길로 갈라섰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상컨대 사역이 좀 망가지고 안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역을 주도했던 바울의 사역은 다른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점점 교회가 흥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는 이제 역사의 뒤편에 사라져버립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과연 누가는 왜 이 본문의 사도행전의 이 내용을 기록을 했을까? 왜 이 목회자들끼리의 다툼을 기록을 했을까? 고민을 했어요. 왜 기록을 했을까? 사역의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위대함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바울의 손을 들어주시기 위함일까? 목회자의 권위에, 리더의 권위에 순응하고 순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 사역자 배신하면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고 망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일까? 단기 선교 가면은 선교 나가면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돌아오지 말라는 메시지일까? 여러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왜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을 해뒀을까?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 그런 고민 끝에 우리 현실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은 우리 간에도 의견이 서로 다르고 부딪힐 때가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부족함이나 누군가의 연약함으로 삐그덕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존경받았던 바울도 바나바도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서로 다투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진 않았지만은 우리 가운데 누군가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자꾸 시비 걸기를 좋아하는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려야만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자기 주장을 펼치기 위해 억지 논리를 펼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행사를 진행하면서 뭐 포스터를 만든다, 뭘 디자인한다 했을 때 색감이 어둡다느니, 색감이 촌스럽다느니, 컨셉이 올드하다느니, 어떤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쟤는 너무 디테일이 떨어져. 야, 이런 거 다 예전에 다 해본 거야. 안 해본 줄 알아?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뭔가 일이 진행되는 사역 중간중간에도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여론을 형성을 해요. 누가 그러던데 그거 별로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다들 뭐라고 그러더라? 이러면서 여론도 형성을 합니다. 어떻게 사역이 끝나도 사역이 잘 안 되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사역 끝나고 거봐, 내 말대로 안 되니까
내 말대로 안 하니까 안 되잖아.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누구나 이런 생각 다 해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의견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의견이 다릅니까? 서로가 생각하는 가치가, 소중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의 가치가 다르니까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그래서 늘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하면서 때로는 의견이 부딪히고 다툴 수 있는 그 씨앗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갈등의 구조와 다툼의 구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어디에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인정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놓쳐서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집중하세요. 놓쳐서는 안 될 첫 번째. 다시 한번. 네, 이번엔 안 나오네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첫 번째. 우리 모두가 연약함을 가진, 다름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 아니면은 우리는 정말 벌레보다 못한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과 지체들 앞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서로의 약함과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서로 다투고 등을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다툼과 갈등을 죄악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다 고만고만한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정말 미천한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 것, 싸우지 않는 것보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서로가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기억해야 될 중요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비록 우리는 연약함으로 서로 다투고 갈등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더 견고하게 서갔고 점점 더 부흥해 갔습니다. 그러니 이 부흥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현장 가운데 중요한 것,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다툴 수 있지만은 빨리 돌이킬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광교회 청년부가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다툼 속에서도 꽃은 핀다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올드하죠? 제가 요즘 보니까 꽃이 피더라고요. 개나리도 피고 산수유도 피고 있어요. 이제 4월 되면은 우리는 벚꽃을 구경하러도 갈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풀리면서 피어나는 꽃들이 어떻습니까? 지난 겨울에 세상을 얼릴 것만 같았던 꽁꽁 얼리는 맹추위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추위를 다 견뎌내고 나서 그 속에서도 꽃은 피어오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서로의 다툼과 갈등의 상황에 놓인다 해서
차가워질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 나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이제 종적을 감췄어요. 다 그렇게 보면은 너무나 바울과 바나바가 좀 안타깝고, 그리고 마가도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바울의 노년에 기록이 된 디모데후서를 보니까 이 마가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마가가 지금 그때 그 마가예요. 아우, 마가 안 돼. 그러면서 서로 등을 돌렸던 그 마가가 결국 어때요? 나중에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나의 일에 너무나 유익한 자다.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한 나의 동역자 누구요? 마가. 마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소중한 동역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을 보면서 바울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갈등과 번민의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이 바울이 보였던 모습처럼 우리 안에 지금의 추위가, 지금의 차가움이, 지금의 냉랭함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다름을 서로가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다름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대광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툴 수 있어도 좋아요. 다투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다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서로 존중해 나가면서 함께 세워나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확신하는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지금은 삐그덕삐그덕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면서 함께 맞춰가며 함께 세워나가며 함께 일으켜가며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왔고 앞으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함께 해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시고 완성해 가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고 경험하면서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툼 속에서도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함께 아름답게 서로를 인정하며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